3년 동안 제가 캠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끄러운 게 참 많고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앞으로 또 새로운 팀들이 응답을 받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전도 제자와 현장화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말씀, 성경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딱 주고 가신 말씀은 알아야 되겠죠. 저는 되겠죠. 청개구 우리가 평생 엄마 하라면 반대로 하다가 마지막 유언에 정신 차렸거든요. 틀림없이 거꾸로 하니까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반대만 하니까 틀림없이 내가 죽으면 산에다 묻으라면 강가에 묻을 거니까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 묻으라. 에이, 그러니까 당연히 강에다 묻으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말했는데 그 마지막 유언에 정신 차려버렸다. 어찌 내가 어머니 유언까지도 말씀을 어기겠느냐. 그러고 강가에 세워놓고 비만 오면 엄마 묘지 무덤 떠나러 갈까봐 깨골깨골 운다고 청개구라 그러잖아요. 나만 아는 겁니까? 내가 왜 청개구리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참 제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는 둘 중에 하나라니까 노예이거나 제자이거나. 제자의 가슴에 말씀이 있어서 아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다는데 결국은 그 마음에 말씀이 담겨졌고 말씀이 믿어졌고 말씀이 이렇게 힘이 됐기 때문에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까 그러잖아요. 성질대로 내가 누가 시킨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란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강권하시는도다. 내 안에 말씀이 강권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개인화, 제자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경 구절 몇 개 그동안에 나왔던 것 쭉 얘기해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자는 말씀 가지고 자유하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요거는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확신. 절대자요 창조자인 이 확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이 확신이 이때 이 2가지가 확신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우리 전도자는 이걸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무조건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할 때 뭘 배우고 확신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보장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해라. 그러니까 제자는 날마다 확신하는 자리에 서서 누리기만 하면 응답이 계속 오는데요. 요거 보면 제가 지난번에 10가지 확신 얘기했죠. 지금 정신을 딱 차리고 확신, 어디 확신이 있어야 하냐. 참 행복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임마누엘. 맞습니까? 참 불행의 확신. 누가 불행하다 그러면 말해줘야 된다니까. 이것이 전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 아니고 병들어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와서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참 축복의 확신. 뭐가 참 축복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 꺾는 길을 알고 믿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더 받을 복이 없다니까. 이제는 누릴 복밖에 없다. 그러면 구원은 뭐냐? 잃어버린 신분권세를 찾는 것이 기준이고, 기도는 뭐냐? 그 신분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응답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요. 전도는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선교는 무엇이냐?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사도행전 13장. 그러면 교회는 뭐냐? 우리 주님이 이 복음 위에 반석처럼 직접 세우신 것이 교회요. 그러면 마지막 제자가 뭐냐? 이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사람이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확신하고 누리는 것이 참 제자. 근데 이게 되어져야 뭐가 되느냐? 3오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3오늘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뭐냐? 나의 신앙의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자는요,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의 나의 신앙의 기준에 서는 겁니다.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거 뭐 되고 안 되고 감정하고 상관없는, 제자는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제자 아닌 사람 특징이 뭐냐? 삐지면 섭섭하면 전화 없어도 때려치울 겁니다. 오늘 기분 나빠서. 그거는 본래 내가 그렇다 합니다. 본래 그거는 마귀가 그렇고, 본래 나는 하나님 자녀, 본래 나는 제자. 그러니까 이걸 다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 이해되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 내 기준을 아침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평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속에 보니까 전도와 성경, 그리스도와 전도만이 우리에게 평생의 기준이요. 성경의 목적이니까, 성경의 비전이니까. 그러면 매년 주시는 말씀은 뭐냐? 시간표입니다. 평생의 말씀을 이루는 시간표. 올해는 뭡니까? 근본을 회복해라. 기준을 회복해라. 그리고 뭐 합니까? 도전해라. 전도에 도전해라. 올해 지금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속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표에, 올해 시간표.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했듯이 2015년 시간표, 도전해서 열리는 겁니다. 도전해서. 근본을 가지고 도전해서 열리는 거예요. 회복하면. 근본이 회복되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월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번에 얘기했죠. 전도 제자의 길. 이것도 시간표입니다. 평생의 말씀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은 뭐냐? 바로 그 평생의 말씀을 이루는 시간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시간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 없는 오늘의 말씀은 정신없어요. 근데 이 기준이 탁 서 있는 사람은 계속 확신 위에 서는 거죠. 매일매일 기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해도 난생 처음 말한 것 멘치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게 오늘의 말씀의 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로운 걸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배우고 뭐요? 확신. 뚫어버려요. 오늘이. 여유가 있죠. 말하지 않아도 힘이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이거 개인화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준이요, 근본이요.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게 돼요. 전도자는 누구냐? 전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훌륭한 거 생각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상한 거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 변태 같은 생각을 하면 변태. 전도 생각하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이게 힘입니다. 오늘의 전도라는 건 뭐냐? 이 말씀이 기준이 다 힘이 되기 때문에 전도 생각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전도 생각에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고 가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의 전도가 실천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근본이 안 돼 있고 기준이 흔들리는데 전도 생각하면 시달린다니까요. 좀 되면 힘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근데 아까 권사님 특징이 뭡니까? 지속의 특징이 뭐냐? 확신. 어디에 대한 확신이냐? 기준. 말씀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건 안 돼도 축복이요, 더 안 되면 더 큰 축복이요, 망하면 완전한 축복이요, 죽으면 최고로 축복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야. 그래야 지속이 되지. 에이구, 해도 안 되고.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다락방도 안 되고 뭐. 속으로 지가 다락방 했나? 다락방 안 했거든요. 다락방이 뭐냐? 이 기준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근본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야 뭐가 힘이 나느냐?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거. 행복한 기도. 이게 참 누림의 기도. 그래서 개인화의 3오늘이 여러분에게 전혀 부담되지 않고 행복하게
원천으로부터 근본으로부터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생명의 강이 콸콸 아침마다 말씀으로부터 솟아나서 전도 생각이 행복하고 기도가 누려지는 행복한 제자가 되라. 기준! 기준이라니까. 안 돼도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 쳐다보면 따라가면 되니까. 문제는 기준 없는 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헤맨다니까. 자, 오늘은 그 다음에 교회화입니다.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오면서 메시지를 줘가지고 지금 계속 말만 빨라지고 오늘 30만 와서 고돌이 잘 친다고 했다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내가 왜 그 전 세계로 나가는 메시지에다 내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한 목사님 이겼는데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막에 피, 임재, 이게 교회의 축복의 기준입니다. 성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교회의 축복은 뭐냐? 교회화의 비밀은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뭐냐? 전도운동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왜? 이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운동하는 교회에다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뼈를 묻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교회화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근데 제가 금방 이렇게 여러분 포럼한 거 들으면서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도 지난 20년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왜? 교회마다 그 교회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 캠프 특징이 있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남의 교회 가서, 세상 말로 남의 교회 가서 전도한다고 이렇게 이틀씩 하루씩 가서 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캠프가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 캠프 무용론이 나오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시지부지한 노예가 많거든요. 저는 우리 이번에 중직자 한 55명 세우는데 다른 훈련을 안 시키고요. 다른 훈련도 하지만 주일날 오후에라도 현장 가봐라. 그래서 팀 구성해가지고 교회 전 지역 나눠서 예배 마치고 오후에 선물 나가서 캠프하고 돌아와서 포럼합니다. 생전 현장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중직자 돼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말씀이 기준이라고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해줘도 현장에 가서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기준 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무리 말씀 듣고 가도 현장에서 이길 수 없고 현장에서 시스템이 될 수가 없고 현장에서 제자 전도할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현장에서 말씀이 확인돼야 돼요. 왜? 성경 66권 현장에서 쓰였기 때문에. 한 성경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누가 소설처럼 쓴 성경은 없습니다. 발바닥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가야 이게 확인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확인 안 되면 이 기준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확신이 없으면 전도가 불행해요. 힘들다니까. 본인이 확신이 없는데 나는 이 확신이 없어갖고 10년 동안 목사 안 하려고 얼마나 끝까지 도망다녔어요.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대학 다니다가 대학원 안 가고 내가 도망갔다니까. 목사 안 하려고. 왜? 확신이 없어 못하겠더라. 진짜 확신이 없어. 근데 참 용기 좋은 사람들 많대. 본인도 확신 없으면서 막 칼 나간다 총 나간다가 막 예수 이름으로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없이 이렇게 헤매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게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캠프 자체는요, 사실 그때 열매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는 개인화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시간표입니다. 나머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권사님 간증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지속할 힘이 있었다니까요. 안 돼도 염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니까요. 뿌리를 박았어요.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게 이제 각인되고 체질되니까 시간표 따라 응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시간표에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시간표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되어지고 있고 뿌리 내리고 있고 각인되고 있고 체질되는 날 교회의 역사가 또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포럼 하는 거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 전체에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지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큰 교회가 부럽지 않고 건물이 부럽지 않고 우리 성도가 많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몇 사람 안 돼. 딱 복음으로 하나 돼, 기준으로 하나 돼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얼마나 이 기쁘고 감사한지. 아멘?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교회 몇 명 하나 돼서 행복하고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 아멘 하는 바람. 아니요. 자, 그러면 어제 처음 얘기했던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인데, 로컬은 이제 교회와 사실 노회와 총회까지를 합쳐서 로컬이라고 하는데요. 조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의 제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도 제자. 왜 이걸 여러분 자꾸 얘기하냐면, 전도자가요, 사도 제자 관이 없으면 목회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절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시간표를 주고 응답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다 아니면 좀 부족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진짜 믿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개심치레 하겠더라. 까까벅 이러면 하나님이 까까만 말씀만 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여러분 막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고, 특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교육자들이 많고. 이게 뭐 그러더라고. 우리는 목사 취급도 안 합니다. 또 이러더라고. 그러겠나 하면서도 유목사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교구나 여러분 지교회나 이런 사역이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적인 사도 제자의 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시겠느냐.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거제도 거기 무슨 고아원에 나보고 메시지 좀 해달라고 탁 가서 딱 본고에 내리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80 중심 되는, 이게 80대 중간 되는 중반쯤 되는 할아버지가, 내가 차에서 내리는데 딱 허리를 90도로 딱 숙였다가 탁 뜨면서 내 가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고아원의 장로입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영락교회 장로인데 은퇴하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우연히 이곳에 알게 돼서 남은 생애를 여기 고하더라고 원장님 섬기면서 살다가 하늘나라 가려고 이 공기 좋은 데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가시죠. 아무튼 내 가방을 뺏고 다 하는데 뒤에 따라가면서 희한한 생각이 다 나더라고. 아니 내가 막 대접을 받아서 기분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뒤에 이제 따라온 다른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분 아들 중에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굉장히 성공한 분이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가방을 튼대요.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낸 종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가방이 전도사님이 안 주려고 그러면 뺏은대요. 전도사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은 갖고 있어야지. 그게 전도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전날 얘기했듯이 그게 70인치죠. 70인치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고 계속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을. 근데 이 잔머리 굴리고
이 우열 서열 따르고 줄 서고 계산하고. 야, 진짜 우리 다락방은 더해요. 교회 안에서도 줄이 있다니까요. 이상하게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고, 이쪽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주는 것 없이 밉댄데 주는 것 없이 밉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전도 제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야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교육자 중심으로 다 힘을 얻고 흑암이 꺾이고 강단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이 사도 제자.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나 여러분 앞에 별로 이제 메시지 할 일이 없으니까 어목사 생각하면 이거 생각하세요. 사도 제자. 예수님이 직접 세우고 보내고 파송한 교회.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소속한, 주님께서. 그러면서 사도 제자는 뭐 했냐? 100% 순교했습니다. 그런 성도를 위해서 딱 생명 걸고 사역하는 사도 제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귀하게 섬기고, 사도는 목숨 걸고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멋있잖아요. 전도 이전에 전도지. 그거 안 되는 교회가 전도 됩니까? 전도 한들, 사람들 데려다 놓은들 갈등하고 겹는질하고 오히려 시험 보내서 쫓아내고.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두 번째는 뭐야? 70인 제자. 사도처럼 똑같이 훈련받고 응답받고, 우리 권사님처럼 똑같이 응답받고 하면서도 끝까지 이름 없는 제자. 요것만 되면 계속 쓰임받고 계속 열매 나옵니다. 이름 없는 제자.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태우고 나 이름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전도운동. 진짜 은밀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70인 제자. 이런 제자가 교회에 탁 서는 이제 좋은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또 제가 3년 동안 했잖아요. 또 이름은 알죠? 70인 제자. 특징이 뭡니까? 이름 없단다. 이름 없어. 수구리. 뱀처럼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뭐 섭섭. 왜 섭섭합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이 뭐가 섭섭해요? 기분 나빠서. 이름 없는데 뭐가 기분 나빠요? 지가 잘났나? 죽었는데 뭐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딱 속지 말고, 그래야 전도운동이 지속되고 지속할 힘이 생긴다니까.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렘넌트, 이 중직자, 이런 훈련과 응답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라처치입니다. 파라처치의 특징, 파라처치는 다시 말하면 현장교회입니다. 이 현장교회고, 이제 우리 조직으로 보면 이제 이 훈련, 선교사, 전도 훈련원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 로컬과 파라가 함께 지금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처음입니다. 로컬 중심은 베드로, 파라 중심은 바울. 그래서 우리 로컬에 총회장이 있고 파라에 훈련원 원장님이 계시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걸 같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 담고, 여러분 개교주의 하지 말고 이상해요 그거. 이렇게 캠프하고 그러면 마음 담고 내일처럼 내가 한 것처럼 다, 왜? 아버지의 몸이니까, 우리 주님의 몸이니까. 아멘. 이런 열매가. 그래서 현장에 가정을 치유하는 다락방, 모든 만남을,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팀 사역,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미션업, 그리고 전문인들을 세우는 전문 사역과 지역의 흑암을 꺾는 지교의 운동. 요 5기초와 조직, 요걸 하나로 딱 묶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전도학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학교를 매주 월요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계속 캠프하면서 이 전도학교에서 앞으로 계속 파송된 지교의 메시지와 지교의 사역과 점검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요걸 묶어서 함께 움직이는 전도학교. 전체가 모여서 함께 캠프하고 응답받는 전도학교. 현장화입니다. 첫째, 개인의 현장화. 전에도 늘 얘기했으니까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근본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근본을 가졌다는 말은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와 성경의 목적 전도와 성경의 비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가진 근본을 가지고 이걸 누리는 삶 오늘을 그냥 이렇게 하면 쉽다니까요. 막 뭐 적고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이 은혜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냐? 오늘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전도가 뭐냐? 사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미션을. 오늘의 기도는 뭐냐?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해져야 돼. 이게 체질되고 습관되고 당연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말씀,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여러분 혹시 이것 말고 성경에 다른 좋은 어떤 기준이 있으면 여러분 택해서 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나의 현장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이 현장을 주셨습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나의 예루살렘이 있다.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지역 동네에 현장이 있어요. 근데 뭐 딴 거 할 것 없어요. 유다는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시티, 이 울산이 유다라고 볼 수 있고, 나라,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과 관계된 유대를 찾아내라.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각지대. 내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 오늘도 내가 우리 그 교회 카톡을 보면서 이거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사각지대를 또 찾아냈어요. 환자들이나 또 이렇게 복지 대상, 쉽게 말하면 복지 대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거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과 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 대상,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처음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다니까.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이걸 가지고 300명 곱하기 30명 곱하기 12명 곱하기 7군데 8군데. 이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맞다면 나의 현장이 있어요. 주어진 현장, 미션으로 주어진 현장, 응답으로 주어진 현장,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현장이 있다니까. 그게 어디냐? 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시티와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이제 만약에 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지교회 운동의 응답이 열매가 일어나면 전국으로 확산될 겁니다. 유다로. 어디까지 갈까요? 땅끝까지.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으니까 100명이 적어도 300명 영접해야 30명 제자 나오고, 그 중에 이런 제자 한 12명을 세워서 8군데를 우리가 장악한다면 이 성경에 바울의 전도 여행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다. 현장화의 기준.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이 말씀 믿고 오늘 또 시작하면, 이제까지 안 했을지라도 지금 시작하면 또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현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있다면 양심적으로 복음 가진 우리 교회 중심으로 어디까지는 이 복음을 드려야 될 것이다. 이거는 목사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나름대로 도표를 그려야 돼요. 우리 선생님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구간씩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이 복음을 듣도록 캠프를 적게라도 꾸준히 하면서, 이걸 보고 우리는 양심 캠프라고 했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
복음 가진 교회가 있다면 한 번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복음 가진 교회의 양심이다 하더라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양심 캠프. 두 번째, 이 양심 캠프를 하다 보면 제자가 나오고 새신자가 나오고 시스템이 나오면 그것 중심으로 캠프하는 것을 황금어장 캠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노예 캠프 이런 게 할 때는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지난번에도 해도 안 한 것 같더라고. 근데 뭐 우리 교회는 할 겁니다. 꾸준히 양심 캠프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이런 때는 시스템 중심으로 황금어장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황금어장 캠프를 하면서 이제 스케줄을 잡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케줄, 전도 캠프 이거 스케줄 잡는 이 자체가 벌써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전도 스케줄을 짜는데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스케줄이 뭐냐? 전도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우리가 언제 전도하러 갈 것이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언제 만나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제일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늘의 전도를 매일매일 스케줄을 짜는 것처럼 교회가 이걸 짜야 돼. 그래서 시간표를 따라서 하다 보면 지속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 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노예 캠프를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노예 캠프 좀 방향에 대해서 참 아까 서론에 얘기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내가 이번에 하면 우리 노예의 미자리 교회 싹 살려볼 것이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강단 포럼도 하고 좀 시작을 해봤는데 역부족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기도해놓고 제대로 내가 실천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노예에 지금 미자리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부터 이 캠프가 미자리 교회 살리는 이 캠프에 대해서 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미자리 교회는 첫째는 이 강단 교류, 포럼, 그 다음에 목회 컨설팅, 또 이제 그 교육자와 중직자 훈련, 그러면서 지속적인 시스템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캠프를 도울 수 있는 팀. 그래서 지금 저 대구 노예나 또 이쪽에 광주 그 전남 노예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역을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노예가 다음 회기에는 제가 하지 못한 이 미자리 교회 이 캠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응답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그 지금 자생력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이제 일어나는, 오늘 포럼 하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런 기준이 결단이 되어 있는 이런 교회들이 많고, 실제로 시간표 따라 응답받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이제 진짜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는 시간표 속에서 본격적인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교회, 지금 예를 말하면 이제 임마누엘 교회나 뭐 좀 큰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미자리 교회와의 조화,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해서 진짜 전도가 지속되는 시스템으로 연결될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앞으로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균형 있게 조화와 균형을 갖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 3년 동안 하나님이 총무를 하면서 첫째는 전국에 특히 이제 개혁교단의 많은 교회들을 가서 캠프하고 섬기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좀 했고요. 특히 해외에 하나님의 문을 많이 열어요. 제가 이 총무하고 나서 제 생애 해외 문을 제일 많이 열어주셨어요. 이게 초창기 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부산노예도 해외에 좀 큰 어떤 지역을 우리 교회가 이제 부산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버렸어요. 지금도 엄청난 문들이 열려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국과 해외에 많은 문들을 지금 왜냐하면 전 세계 내가 어지간한 교회를 다 노예나 총회나 가봤는데요. 복음만 얻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기준 가지고 뿌리 내리고 확신 가지면 하나님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과 여러분 전도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문을 201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전도자.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등 없는 기준이 분명한 참 전도 제자로 서서 복음 전하는 교회의 뼈를 묻고 목사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지역지역의 교회를 세우면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교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전도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써 제 캠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